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5월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천에는 얼마나 나뭇 잎사귀들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면서 온 산이 그냥 풍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하시는 모든 일에도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8장 이야기를 잠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하나 요구한 게 있다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고, 신명기 8장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까닭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 원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순수한 신앙 공동체에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리고성 전투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가 그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계로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여러분 함께 성경을 한번 따라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무슨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세라의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1절로 2절까지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과 8장 서두에 있는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저들이 발견하게 된 하나님 앞에의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큰 혼란한 틈을 타서 그곳에서 물건들을 탈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기로 해서 뽑혔지만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면 단수로 쓰여져야 맞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복수 형태로 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래서 보면 그들이 해갖고 3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그 집 식구들 전체가 오늘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소유가 다 불사름을 당하는 이런 큰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속에 잡류가 끼어 있었던 건 아시죠? 잡족들, 다른 종족들이 끼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범죄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에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정면으로 어기는 그러한 자손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기 가문 관리, 가족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서 노획하는 탈취물들은 하나도 임의대로 개인적으로 전리품처럼 가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로 돌려야만 했었던 거죠. 단 유일하게 그곳에서 살아남은 게 라합의 가정과 라합의 소유물들만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셔서 두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준 그 값을 그렇게 지불해 주신 것처럼 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 틈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행한 사건 하나를 위해서 성경 한 장, 7장이라고 한 장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성경 보면은 그 7장 1절이 뭐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차라리 딱 한 사람 단수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서 범죄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그 아간만이 그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성경 표현을 보면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해갖고 나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몰아붙이지만은 성경은 단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복수로 써놨고요.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로 쓰는 걸 보면은 우리도 보면 전쟁통에 한 사람만 자기 주머니에다가 은금을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은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에게 경고하고 전체에게 벌을 내리신 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중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 갔을 때에 저들이 패배를 당하고 오잖아요. 패배에 당해서 쫓겨올 때 36명이나 죽었어요.
아간의 집이 심판받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심판하신 거예요. 패배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지휘관인 여호수아의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성경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서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던 걸 우리가 아는데, 이제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됐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얕봤잖아요. 조그만 성이니까 2, 3천만 명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단하고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당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범죄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 태도를 보면 뭐 경건한 신앙인처럼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이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할 태도죠. 근데 저들은 기도하고 아이성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범죄한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항상 자기 관찰, 자기 점검을 하면서 집에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자기 돌이킴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예배에는 늦으면 별로, 그래서 준비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전에는 좀 일찍 나오셔서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근데 특히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자세로서 예배엔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끝내놓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제대로 수행한 것입니까? 라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승리한 것에 도취가 됐는지 자기 점검이 안 일어났어요. 백성들 점검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냥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 속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제가 왜 8장 1절 2절을 더 읽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참모들은 한 2, 3천 명만 가십시다, 작은 성이니까 그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반면에, 여러분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음 성 아이성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될까요? 라고 묻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몇 가지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그거부터 정리해라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성으로 갈 때 2, 3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오늘 결국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순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서, 하나님께 묻고 찾는 순서를 어기고 그냥 행동부터 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36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정의 아버지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군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더 이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도적질을 하는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간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지고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 아니면 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들이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물건의 크고 작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 신할산 외투에다가 금덩어리요, 은전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거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불순종했다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은 그 범죄한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제하여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 그 물건 가진 자와 같이, 그 물건과 같이 다 어떻게 하세요?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이렇게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신 것인지 알겠죠.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도 함께 있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는 적들을 이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패망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작 지점에서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 막 진입하여 첫 번째 성을 진입한 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크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뭐 적들에 의한 심판도 아니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하는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면 적들 앞에 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원수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어떻게 제안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시키셨고 그러면 그걸 그냥 보다만 안고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염 요소를 그대로 품고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히 외부 족속 중에 잡족, 섞여 있는 잡족에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그 자손 안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죄는 죄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죄지만은 전혀 그런 거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는 불순종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근데 순종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내게 밀려 들어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은 자로서 금덩어리를 보고 아주 좋은 외투를 보고 은전을 볼 때에 이거 내가 갖고 싶어. 그래도 그걸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물리쳐야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소중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의 눈에나 좋은 물건은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기준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 불순종의 사람으로 있지 않고 또 깨끗한 어떤 공동체 안에 오염시키는 오염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하지 않도록 하려면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씻고 바로잡고 고치는 이런 생활들을 늘 잘 해나가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유혹받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무너져 봐야겠다 계획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면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항상 뭐랄까요, 경계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아간의 문제 이제 좀 더 나중에 좀 뒤에서 좀 더 다루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태도를 한번 좀 보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서 지금까지 지금 지시받고 행동한 거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요단강가로 데리고 왔고 또 요단강에 3일 동안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지나갔죠. 건너갔죠. 그리고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길갈에다가 돌탑을 쌓았죠. 그리고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위험한 지경에서도 할례를 받았죠.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이 무너지게 했고, 이 모든 거 다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시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는 장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2절 3절 여호수아의 의지와 판단에 의하여 정탐꾼을 보낸 거고요. 또 3절 보면 정탐꾼들의 평가와 그들의 판단에 의하여 여호수아에게 뭐랄까요? 건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올라가는 수고를 끼치지 말고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그 성을 탈취하십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말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3천 명만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요거를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그 땅을 한 성 한 성 점령해 가는 과정이 다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7장, 8장, 7장하고 8장은 또 하나님 명령대로하고 9장에 가서 또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해야지 뭐 할 수도 있고, 늘상 하는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뭐 기도가 필요하겠어 하고 하는 일도 있겠고, 또 자기의 판단과 식견에 의하여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어 하고 그냥 기도 없이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들은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 소수만 올라가서 그걸 탈취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판단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동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배였어요. 그리고 36명이 죽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한마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단 잘못한 것 때문에, 행동 잘못한 것 때문에 36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냥 숫자로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집 남편이요, 어느 집 아버지일 수 있고, 어느 집 아들일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동이 급하죠. 저도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고 모든 게 빠른 사람인데, 새벽이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의논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나 판단 갖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의견 묻지 않고 행동한 거 실패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하자마자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이 왔습니다. 6절로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왜 우리를 요단 건너오게 해갖고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기서 거주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신앙 부정과 같은 거예요. 여들에게 있어서 이거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언약의 땅인데,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왜?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원망이에요. 그쵸?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못 본 거예요.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오리가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 다 듣고 우리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그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데려왔겠어요? 근데 어떻게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 아주 큰 실수한 거예요. 자기 돌아봄도 없고 자기 백성 돌아봄도 없고 반성도 없고 점검도 없이 그냥 행동하고 자기네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뜻은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그 성을 점령해야 자기네 뜻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자기네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원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될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여호수아 다 좋다가요, 여호수아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요 7장의 모습과 9장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원망을 듣거나 불평을 듣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백성들이 잘 따르고 그동안 해서 정말 힘을 얻고 왔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승리하고 막 하니까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동하는 단계에 들어버린 거예요. 임의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 안에 범죄가 있다는 걸 인식시켰어요. 군대가 아이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숨겨져 있고 그동안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는 채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범죄자가 숨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자기 장막 밑에 숨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점검도 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이 갔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제 아이성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아이성으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범죄부터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조급한 일을 우리 임의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먼저 네 마음부터 정리해라. 너부터 점검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점점 그것을 잘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느 지파가 뽑히면 그 12지파 중에 그 지파만 남고 그 지파 중에서 또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느 족속이 뽑히면 그 족속만 남고 그 족속 가운데 어느 가문이 뽑히면 그 가문만 남고 또 가문 중에서 제비 뽑았는데 어느 가족이 뽑히면 가족 대표가 뽑으면 그 가족만 남고 그래서 그 가족의 남자들이 다 군대에 전쟁하러 나갔으니까 그 남자들만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 제비를 뽑게 된 그 사람이 범죄자임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뽑고 뽑혀서 간 게 바로 아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기가 시작될 때 바로 실토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안 해요. 제비가 뽑히고 뽑혀서 마침내 자기에게 그 제비가 왔을 때까지 말하고 있대. 안자가 여호수아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들아 너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실토해라 그랬더니 다 이실직고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비가 뽑혀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그는 보았을 거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힐 때 올 게 오는구나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족속이 뽑혔어요. 자기 가문이 뽑혔어요. 자기 가족이 뽑혔어요. 이 점점 자기에게 옥조에 오는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걸 알고 계시구나 라는 거. 여러분 이 제비 뽑기가 하나하나 단계로 내려갈 때마다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죠. 실토할 기회죠. 자복할 기회죠. 그런데 끝까지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죄는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숨겨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죄 지은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직도 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마 아가는 그날 자기와 자기 가족, 부모, 형제 내지는 자식들, 소유물 전부가 다 싹 제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 짓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그런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을 다 알았으면 뭐 금이 얼마나 귀하고 외투가 얼마나 귀한다고 거기에 손을 대겠어요. 결국은 서점 남주보다 호화로운 옷을 입어보고 싶고, 금은 보화 가지고 남보다 좀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그만큼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된 말씀, 그것마저도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간교합니다.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앞에 있는 것만 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보면은 가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유혹을 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걸 막아줄 수 없어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책임져 주지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멸망의 복으로 그래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재앙을 가져왔죠. 아이성 전투에 패배가 왔죠. 그로 인하여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36명이나 귀한 목숨 잃어버렸죠. 아간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범죄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재물을 훔쳤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여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거 정말 가족들에게 못할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가 은밀히 행동한 거기 때문에. 그의 독자적인 행동, 그의 어떤 은밀한 행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곁에 있는 딴 친구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사들 속에서, 그리고 그 어지러운 전쟁통에서 누가 어떤 것을 갖다가 감추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시길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성도인데, 오늘날쯤이야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다 참견하시겠어, 예수님 십자가 은총 안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이러면서 버젓이 범죄의 자리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방종하며 살으라고 예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한 것은 예수로 인하여 새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죄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해서 자꾸 죄에 오염시켰다 오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업수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태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반복하여 지는 죄, 자꾸 죄에 오염되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끊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 임의대로 판단하여 2~3천 명만 보내는 태도가 하나님이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신 것과 대비하여 볼 때에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작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죠.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판단을 의지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소리에 더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뭐 일일이 그걸 다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꼭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한 자를 패배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보고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특별히 은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총의 땅에 들어와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은폐하고 죄를 저지르 놓고도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있는 이러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산다든지 계속해서 범죄를 더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시험이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늘 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답게 항상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속히 끊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은폐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다 멸망받을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의 가정이에요. 라합의 가정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심판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간의 가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벌씀대로 사는 것이 법도라는 것을 그는 믿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뭐야? 라합의 집안과 아합의 집이 바뀐 게 돼버렸어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의 백성 중에서는 한 가정이 사라지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백성 가운데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순종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 향기로운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8장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하는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은 여기서 주시는 거였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모두가 올라가야 모두가 갔잖아요. 근데 2, 3천 명만 가서 이기면은 2, 3천 명만 노획물 가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2, 3천 명만 가자, 이거는 자기네들 판단이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모두 올라가라. 여러분, 정말 저들이 모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복병을 두어서 하고 앞에 전면에 유혹하는 군사들로 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복병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 성을 탈취하게, 매복한 자리에서 나와서 탈취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이 구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장 8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자기 신앙의 어떤 포인트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 같은 그런 은밀한 범죄가 내게는 없나,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구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 은폐하는 건 없나, 얼른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8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점검을 이루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